저 앞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그 이탈리아의 축복은 한인교회 그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렇지요? 황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와가지고는 시장을 보러 한인 슈퍼를 갔는데 이게 다 아시나 봐요. 초보자들 이제 왔는지. 우리 가족을 우리 그 황 권사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처음 오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덤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다 했는데 오늘 권사님 기도함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한인 슈퍼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동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집 구하러 와가지고 불교 사람이나 천주교 사람이 집을 구해주면 거기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한인 식당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늘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가이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한 좋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13년, 14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겼지요? 커피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잘 안 어울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커피를 잘합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한 20분 정도 하고 한 15분, 20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가장 큰 무슬림 보유국입니다. 2억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지요. 12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여러 사역을 했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우리 주변에 있는 92%의 무슬림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카페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커피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카페가 처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을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 나무는 씨앗을 심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고요. 보통 5년이 되면 키가 크게 자라서 30년 정도 커피를 맺게 되는데 커피 나무는 냉해가 입혀지면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냉해가 입혀지지 않는 지역,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 25도, 남쪽 25도 이곳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는데 여기를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33% 정도의 커피를 생산하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말씀드린 단일 국가로는 2억 명의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동의 무슬림 지역, 중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 13억의 힌두교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지요.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권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커피벨트가 선교벨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피벨트 안에 이슬람권과 공산권과 힌두권과 불교권이 다 들어있었던 거지요. 유럽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시아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공을 찾아 도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이 80년대 그랬던 것과 같은 풍경이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로 몰려온 젊은이들이 이제 좀 내가 성공을 했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핸드폰을 우아하게 하고 있는 순간 나는 그래도 이제 좀 성공했지. 이것이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1단계 성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찾아 도시로 몰려든 젊은이들에게 커피는 많은 선교의 접촉점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는 아시아의 8개 나라에 저희 팀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저희 팀이 들어가서 커피 스쿨을 진행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아시아는 커피의 홍수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화면을 띄워줄 때가 됐는데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커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지요. 군부대 커피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군인교회에서 미모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집사님들이 커피를 배웁니다. 옆에는 군종병들이 커피를 배웁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그들이 돌아갈 때에 핸드드립 커피를 맛있게 내려서 양손에 들고 들어가면 교회 오는 것이 환영을 받겠지요. 요즘 군인들은 뭐 자기 개인 화장품도 들고 다닐 만큼 아주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좋아진 거지 군부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감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 그까이 거 뭐 PX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군부대 못 구하는 게 없는데 커피, 사제 커피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교회에 온 젊은 군인들에게 커피를 맛있게 내려주고 내무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향해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또 어려운 훈련을 받고 이렇게 귀가하는 군인들에게 착 한 줄로 서서 커피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군부대 커피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지요. 한 번은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옆에 있는 스님이 커피 배우러 온다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커피 스쿨 하는데 스님이 배우러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교회 한재훈 목사님이 절에 커피 배우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찌됐든 뭐 감사하지, 오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스님, 한 분은 이제 완스타 그 참모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그 절의 장로님과 같은 분입니다. 3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커피 스쿨이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스님, 참모장님, 젊은이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24살입니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통해 저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커피 스쿨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저들을 향해 물도 끓여주고 커피도 갈아주고 군인들이 커피를 내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참모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으로는, 선교사님으로는 제가 불편하지만 커피 선생으로는 존중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커피 스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완스타 참모장이 실권자입니다. 커피 스쿨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커피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자꾸 어디선가 커피 스쿨이 일어나고 자꾸 커피 막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어떤 일인지 수도방위 사령관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궁금했나 봅니다. 누가 자꾸 그렇게 하냐고 찾아오라 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보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바쁜디. 그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냥 못 가지. 그래서 나 못 간다고, 바쁘다고 그랬더니 아니 수도방위 사령관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냐? 그분은 커피 스쿨을 열어줘야 온다고. 그래가지고 대의 이상 소령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스쿨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분도 불교 신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복음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와 복음 앞에 서니까 때로는 불교인들을 통해서도 군부대 선교가 흘러갈 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군부대 커피학교, 또 탈북자 커피학교, 또 YM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는 팀들이 따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수전도단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는 날마다 예배만 하고 전도는 안 하냐 자꾸 막 구박을 했더니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매주 화요일 날 500명 모이는 저 모임에 가서 커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년째 매주 화요일 날 저렇게 커피로 섬기면서 예배를 하고 있고 커피 전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쁘지요? 저렇게 정성스러운 커피 잔으로 이렇게 함께 대접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크리스마스 때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YM 간사들과 사역자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카페가 참 많은데 공짜로 커피를 나눠주면 카페에서 막 이렇게 핍박이 오고 막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요? 되게 염려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핍박은 많지 않습니다. 핍박이나 순교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해보지 않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십시다. 대신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하십시다. 택시 정류장 앞에서 하십시다.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팻말 하나 갖다 놓고 지혜롭게 하십시다. 핍박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생각보다 핍박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핍박이 올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함께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미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커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미주 지역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주신 마음은 LA에 있는 5천 명 모이는 교회, 7천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성전이 큰지 모릅니다. 막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요, 이쪽 길부터 저쪽 길까지 한 세타가 그냥 이렇게 교회예요. 주차장도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합니다. 잘 해놨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멕시칸 교회 젊은이들이 2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가보면 베트남 교회가 작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골로 내려가면 백인 교회가 노인들만 20명, 30명 앉아 있습니다. 한인 교회는 5천 명이다, 10,000명이다 자랑하면서 커다랗게 해놓고 주변에 있는 작은 연약한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서 세계 선교를 한다고 외치는 교회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0명만, 30명만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연약한 교회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 선교를 외치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지손가락이고 저들은 연약한 손가락인가 외치면서 커피 스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20명 있는 멕시칸 교회 갈 때 그냥 가야 돼요? 커피 들고 가야 돼요? 커피 들고 가야지. 빵도 들고 가고 커피들 들고 가고. 그래서 가서 우아하게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한 잔 내려주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LA에는 10명의 커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다민족 사역자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인교회 사역자들이 따로 있고요, 문화센터 사역자들이 따로 있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쭉쭉 넘겨주세요. 네. 워싱턴주 세계 선교대회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미랄 선교회가 또 500명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커피 선교팀이 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애틀에서도 사역이 잘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11월에는 저희가 뉴욕과 워싱턴에 가게 됩니다. 서부 지역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동부 지역의 뉴욕과 워싱턴 DC에 저희 팀들을 세팅하러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빨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촌스럽게 생긴 선교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선교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미국 땅을 향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었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했을 때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커피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역은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커피만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역 가운데에 피자, 파스타, 고급 분식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두피케어, 스킨케어, 네일아트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동의 그 거친 사막 기후 속에 있는 여인들이 생각보다 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피케어, 스킨케어 이게 쿠폰을 끊으면 몇 장이에요? 10장이지요. 우리는 그 인간성이 좋으니까 한 12장 죽었지요. 한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이쁘잖아요.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상당히 은혜스러운 착각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참 공항에 가면 행복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딱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막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막 광나는 그 물광 피부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찌됐든 그 한류라고 하는 것들과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두피케어 스킨케어 센터가 들어가서 이제 그 중동의 여인들과 중동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쿠폰을 사가면은 이제 12번을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일단 눕혀놓고 앉혀놓으면은 2시간은 내 밥이요. 일단 이뻐져라 쪼물딱 하면서 이뻐져라 머리숱이 많아져라 하면서 자꾸 쪼물딱거리면 정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한 번, 두 번은 경계하면서 잘할까 왔는데 3번, 4번 오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시고 홍차 한 잔도 얻어 마시니까 왠지 마음이 열리네.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것이 또다시 셋째 부인을 얻으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내가 요즘 탈모가 나온다고. 우리 아들이 속 썩여서 그냥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그 중동의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믿는 알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당신이 이곳에 올 때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가 뭔디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근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선교의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지만 두피케어, 스킨케어라고 하는 한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태국에서 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했고, 지지난주에 터키에서 70명의 선교사님들과 강사들이 모여서 지지난주에 터키에서 중동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사진빨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쉬워요. 예쁘게 생겼죠? 이분은 태국에서 피자 가게라는 선교사입니다. 6개월 동안 한국 가서 피자를 배우다가 대학가 앞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산족에 있는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피자를 가르쳐서 하고 있고요. 2호점, 3호점을 내고 있는데 와서 파스타를 배워서 메뉴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잘 자립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렇게 잘 쭉쭉 넘겨주시고요. 파스타 과정입니다. 헤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두피 케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사가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셔도 돼요. 커피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도 커피 갖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파스타 갖다 주고, 쉬는 시간에는 쪼물딱 피부 관리해주고, 다들 행복해합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네. 놀라운 사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쁘지 않나요? 넘겨주시죠. 요거는 태국에서, 잠깐만요. 요거는 태국에서 시작할 때 실력입니다. 넘겨주시죠. 요거는 한국에서 실력입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네, 김밥 샐러드도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거 이탈리아에서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넘겨주시죠. 돌돌 말아서 김밥을 하루에 500개 팔 거냐, 저렇게 예쁘게 김밥을 하루에 100개만 팔 거냐. 우리는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미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 김밥을 100개 파는 것보다 10,000원짜리 김밥을 10개 파는, 그래야 미션을 할 수 있겠다. 도시 선교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상류층을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김밥이 좀 더 세련되게 발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여기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배고파지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있는 난민들을 향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난민들에게 직업을 줘야 됩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터키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 중에 큰 부분은 터키에 있는 젊은이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어려운 중에 주님을 만나서 이제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직업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 교회들은 늘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터키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기술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주고 싶어하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 사역이 터키에서 진행됐습니다. 요르단에서 온 난민 사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튀니지에 있는 선교사님, 또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님,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 아픈 것들이, 자기는 선교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들이 젊었을 때는 헌신을 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는 순간 이 공동체에 헌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적어도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창업 선교의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7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강사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은 내년 3월 달에 두바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창업 과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매월 20만 원씩, 교회들이 매월 20만 원씩, 개인들이 매월 10만 원씩 우리가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에서 2억의 자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과정이 끝나는 2021년 한 10개의 센터가 각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BMTS가 2천만 원씩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이 2년 동안 개인이 2천만 원을 준비하고 파송교회가 2천만 원을 지원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손 놓고 그냥 털푸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즈니스 미션 트레이닝 스쿨을 준비해서 중동의 공동체가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전문 강사들과 함께 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는 태국에서 현지어로 진행하는 BMTS가 진행됩니다. 2년 뒤에는 터키어로 진행하는 BMTS 준비하고 있고요. 3년 뒤에는 중국어로 진행하는 BMTS를 준비해서 우리의 선교가 좀 더 창의적으로 창업 선교라는 비즈니스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미얀마 난민들에게 직업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3개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미용실당 자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통합법인을 만들면 회사가 너무 규모가 커서 정부의 세금 문제라든지 견제를 받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의 법인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미용실마다 7명에서 8명의 미얀마 난민들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 원장들은 한국에서 후배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회를 줘서 한국 사람이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난민들은 뭐 한 아파트에 이렇게 6명, 7명이 산다면 한국 직원들은 2명, 3명이 살겠죠. 어쨌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월차도 똑같습니다. 휴가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월급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저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청소하는 사람, 머리 감겨주는 일로 들어왔지만 퇴근한 이후에 언제든지 본사로 와라. 그럼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도 미용 기술을 배워서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겠다. 열심히 일하자. 이러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내가 저들을 향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저들도 나를 향해 인격적으로 대해주겠지. 그래서 미얀마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한국 후배들이 12명, 13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비즈니스는 100명, 200명의 사람들을 난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파워풀한 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난민 사역,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킹덤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비즈니스는 우리의 그릇은 너무 작은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통적인 선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창의적 접근 지역, 특별히 중동과 이슬람권에서의 난민들과 터키 형제들을 향한 창의적 접근은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죠. 쭉 넘겨주시죠. 이분들이 말씀으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넘겨주시죠. 스톱.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커피 버스킹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 이탈리아가 이렇게 진행됐지요. 김필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그 목소리에 반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비긴 어게인을 보면서 막 너무 부럽고 좋았었어요. 아마 한국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도 비긴 어게인을 볼 때마다 우리도 조금만 젊었으면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아마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거 해볼까? 어떻게 하지? 아니 그냥 하고 싶지 않아? 했으면 좋겠지. 그럼 할까? 그럴까? 그러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팀이 있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면서 막 커피 향을 이렇게 날립니다. 옆에 찬양하는 사람들 아마추어지요. 프로가 아니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건데
뭐 전도하던 팀들이 옆에서 이렇게 한 7, 8명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립니다. 어디서 뭐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 노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노래 소리도 들리는데 커피 향이 어디서 나나 했더니 저기서 커피 향이 나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면 신기해합니다. 뭐 어떤 커피입니까?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어떤 커피입니까?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 아니 커피를 그런 방식으로도 내립니까? 핸드드립이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유럽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과 아시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하나님이 유럽 당신들을 향해 축복의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음악하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대에 한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귀히 여기듯, 무대에 서서 청중 앞에 서는 것을 귀히 여기듯, 성가대 서는 것을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대에 서서 회중 앞에서 노래하듯,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두오모 성당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가서 커피 내리고 있을게요. 캠퍼스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앞에 그 동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외쳐보자고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성가대가 했던 그 찬양 그대로 들고 매월 마지막 주는 그냥 이 앞에 가서 우리끼리 하자고요. 듣든 안 듣든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오후에 뭐 주일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씩만 하면은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는 그냥 이 앞에 가서 우리끼리 하자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냥 주변에 둘러서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지 하고 자꾸 모여들게 돼 있어. 그럼 옆에서 커피도 내려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커피 버스킹은 전도를 잃어버린 젊은 세대, 그들이 다시금 전도의 세대로 일어나고, 전도의 세대가 죽어지면 선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멈추면 선교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다시 전도로 일어나고 선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홍콩에 가서 커피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홍콩에 있는 한 교회가 중문대, 홍콩 과기대, 홍콩대 4개 캠퍼스에서 커피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5년째 커피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에 커피 사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11월에 미국에 가서도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도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커피 버스킹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축복의 세대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낼 거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영혼을 향한, 복음을 향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들어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쭉쭉 넘겨주시고 말씀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벌써 11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그 동네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세계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라, 로마, 서머나, 에베소. 굉장히 상업이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번성하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상업이 무성해서 만몬, 돈의 성공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들 속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3절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곳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자, 장성하자.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 땅에서 신앙을 버티고 사는 것만으로 견디지 말아라. 이탈리아에서 신앙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눌리지 말고 상업의 만몬에 눌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에베소 4장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큰 맥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덕목이 필요하냐? 겸손하래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조금만 진심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바울 시대의 겸손은 굉장히 힘든 덕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전쟁이 많았던 그때에 로마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각 나라 많은 나라들의 그 공을 세운 장수들을 다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해서 자기의 공을 낮추기보다는 무엇이든지 뻥을 튀겨서 자랑해서 황제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를 미워했던 저놈이 황제의 눈에 들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나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갔던 로마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덕목은 참 힘들었던 거지요. 근데 로마 시대에 반드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겸손할 수 없었던 종들에게도 레베루가 있었습니다. 아마 귀족이라든지 조금 학문이 높았던 사람들은 종으로 잡혀와서 그 로마의 어떤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겠지요. 또 요리하는 이들은 요리를 맡았겠지요.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먼지가 묻은 채로 집에 들어오면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그 종들이 가장 천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하라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겸손을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마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겸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직접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종의 겸손, 종의 마음, 내가 낮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먼저 종이 되어 그들을 씻기겠노라 하는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이 에베소 교회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고 돈이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염려했던 예수님은 주님을 본받는데 어떤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겸손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래요. 온유하십니까?
또 썰렁해졌어. 온유하래요. 하나님, 온유가 뭡니까?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것이 온유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온유한 자, 땅을 얻는다. 하나님, 온유와 땅이 도대체 어떤 거지요? 라고 묵상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사춘기 딸하고 사춘기 아들하고 아빠랑 싸웠어. 아빠가 그 딸 방에 아들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이게 아주 불편해. 내 집인데도 내가 못 들어간다니까. 이것들이 이게요, 내 땅이라니까, 내 집이라니까. 근데도 딸내미 방에 아들내미 방에 들어가기가 껄끄러워요.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우리에게 많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디나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싶어서 커피 한잔 하려고, 그러면 어서 와, 나도 보고 싶어서 아무 때나 와. 네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사무실에 들러서, 아니 그냥 사과 사다가, 우리 거 사과 사다가 생각나서 그냥 좀 더 샀어. 그리고 쑥 들렀을 때에 언제든지 반겨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회사에, 남의 집에, 아무 곳에나 내 집처럼, 내 땅처럼 막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형제들의 집을 방문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방문해야 되냐?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담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의 가정에 들어갈 때조차도 온유한 자는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아마 그 좋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뒷사람이든 옆 사람이든 온유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온유하십니다. 서둘러 마치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온유해집니다.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기준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에는 정확히 말씀의 잣대를 들어 지혜를 나누는 자,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때까지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